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은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7 인의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 어린 양은 6번 인을 떼십니다.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는 강한 심판의 바람이 불고요. 이 떼시는 인의 수가 늘 때마다 그 심판은 강도를 더해갑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외침이 나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형식상으로는 질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심판 앞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셔야 하는데 7번째 인을 떼시는 것은 8장에 가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7장이 없었다면 6번째와 7번째 인 심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7장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것이죠. 이 흐름을 끊으면서 삽입된 것이 7장입니다.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 즉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삽입된 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삽입되었다는 것은 후대에 누가 말씀을 왜곡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삽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표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심판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물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실제 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5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됩니다. 12,000은 다시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는 것은 12 곱하기 1000, 즉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뽑혀왔다, 나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에 있어서 완전한 겁니다. 요컨대 누락된 사람도 없고 잘못해서 실수로 추가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12지파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설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가혹하며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서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13절에 한 장로는 요한에게 이 큰 무리, 즉 교회의 정체를 아느냐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이런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오는지 아느냐? 요한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로가 요한에게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줍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흰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교회를 희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심판 앞에서, 재앙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걱정과 근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유혹이 심해지는 이 말세의 때에도 그분의 자랑인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랑인 교회답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다운 삶을 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